마음이 너무 아파서 글 읽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으로 좀 시간을 이렇게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질서를 어떻게 정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29장에 보면 예배에서의 진정한 예절, 허식을 피해라. 셋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넷째 줄이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경건에 합당한 연습이고 적어도 예배 행위에 합당한 장식이 될 것이다. 위에서 뭘 얘기했어요? 예절과 질서, 품위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개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기본 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그 기본 교리 위에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는 좀 더 양심의 자유와 또 신앙인의 사려 분별을 통해서 품위, 존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품위라는 말을 여러 각도로 좀 번역해 보셔야 돼요. 예절, 품위, 또 사랑,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너무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다가 싸워가지고 촉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기본 교리의 토대 위에서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저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중요하게 기초를 다져놓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 때문에 목회자하고 성도하고 분열이 일어나요. 이것만 튼튼히 세워지게 되면 절대로 사탄이 목회자하고 성도를 건들 수 없습니다. 그 관계성을. 근데 성도가 이게 약해버리게 되면 목사님하고 내 생각은 다른데 이러면 이제 확 틀어져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문화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이 작심하고 조금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냥 마가복음 설교할 때는 그냥 이렇게 평이하게 그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만 적어도 특정 주제를 딱 선정해놓고 적어도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는 역사성에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목사님이 한 번 더 여러분을 확 땡겨본 거예요. 그랬을 때 따라오는 사람이 있고 약간 한 발 걸친 사람이 있고 안 따라오고 이렇게 그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가르칠 주제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이 더 많은 부분들을 소개하려고 할 때에 많이 배워가시라는 거죠. 자, 예절. 그래서 예절은 그런 하나의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품위 있게 서로 사랑으로서 어떻게 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막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일정한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그럼 예절은 뭐냐? 도대체 품위는 도대체 뭐냐? 그거는 허례허식을 조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왜? 품위를 생각하다가 또 너무 지나치게 로마 카톨릭처럼 외형적인 그 화려함에 빠질 수 있는 실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품위는 항상 검소함과 단정함과 이렇게 일정한 품위를 지켜낼 수 있는 그 정도에서 허례허식을 피하면 해결된다라는 것이. 48번 갑주도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이니까 꼭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칼빈이 제안한 예배는, 공중 예배는 단순하고 예절에 합당하고 위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칼빈의 근본 사상이다. 이거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본적 4개의 성경 요소에 따라서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많은 예배 요소들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단순성. 그 다음에 위엄이 있어야 된다. 품위가 있어야 된다. 요게 칼빈의 예배의 실무 라인에서 실무적 적용 부분에 있어서의 두 가지 원리입니다. 단순해야 돼요. 카톨릭이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교회역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력 갖고도 또 싸웁니다. 그래서 엄밀파 쪽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허락하면 안 된다.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칼빈 문장에도 있고 웨스민스터 문장에도 있는데 이걸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문맥 아래에서. 저도 처음에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를 읽어가지고 장로교회는 어떤 절기도 안 행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해내가지고는 교회 안에서 주일 외에 아무런 절기 행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장들을 읽다 보니까 어떤 절기 행사를 행한 흔적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칼빈의 역사 속에서도, 유럽의 17세기 역사 속에서도, 청교도, 미국 역사 속에서도 절기 행사했던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중에는 크리스마스와 성탄절을 허용한 미국 장로교의 역사까지 다 나타나요. 이거 뭐지? 여기선 분명히 주일 외에는 어떤 것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과격하게 적용하는 극단파가 있고, 그래서 제세례파가 이걸 따라한 겁니다. 최초에 따라한 사람들은 제세례파예요. 그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은 천교교도 계열에서 나온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교회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제세례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카톨릭처럼 너무 많이 행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도대체 말한 건 뭘까 도대체? 칼빈은 이계명에 따라서 그러한 교회력의 이러한 부분들을 함부로 행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절기들을 따라하는 건 원숭이 짓이라고 엄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도 칼빈은 성탄절, 부활절 다 해요. 자기네 그 제네바 교회에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교리문답 가르치기도 하고. 그거는 칼빈이 어쩔 수 없어서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그 제네바 의회원들 때문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성탄절하고 부활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칼빈도 상당히 불편해 여겼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라라고. 그러나 자기 형편이 그걸 없앨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그냥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다른 절기들, 다른 걸 해요. 칼빈이 금식 절기를 해요. 왜냐면 그때 당시는 뭐 패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전쟁이라든가 이런 게 워낙 수시로 등장하고 그러니까 다 모여 이래가지고는 이달은 우리가 금식일로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그게 절기 개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성탄절, 부활절에 대해서는 성경적 명확한 근거가 조금 더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카톨릭이 워낙 망가뜨렸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될 수 있으면 그 부분은 차단시키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절기가 주일 외에 다른 모임은 못 갖는다, 이건 아니었었어요.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걸 강조하면서도 섭리에 따라서 어떤 특수 경우에 모여서 어떠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한 겁니다. 그게 금식일과 감사일이에요. 요것을 웨스민스터가 정확하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도 보게 되면 문장이 시편 외에 그 어떤 절기도, 이럴 때는 카톨릭의 교회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밑문장에 뭐라고 적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감사일과 금식일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웨스민스터를 충분히 읽어야 되고 그 역사적 배경을 충분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장에서 금지하고 있는 개념이 뭔지, 그거를 제세례파와 극단파, 소위 말해서 과격한 개혁을 주장했던 제세례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기로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작 칼빈이나 그 제네바도 그렇고 또 낙스도 그렇고 그런 금식일과 감사일들을 수시로 불러서 행합니다. 그게 연차로 지속되기도 하고, 어떤 데는 한 해만 행하기도 하고, 주일 외에 어떤 절기를 지키는 개념을 카톨릭의 절기를 따라하는 것, 또 구약의 절기를 함부로 따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했지만, 교회의 섭리적인 어떤 형편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기 위해서 필히 해야 하는 어떤 경건의 훈련으로서의 그러한 절기적 훈련과 이런 부분들은 또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웨스민스터의 그 문장의 예배모범의 문장은 아주 희한한 문장으로 그렇게 주일 외에는 어떤 절기도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절기를 일정 부분에서는 또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 판단은 당회가 알아서 금식일과 감사일을 정해라 라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장로교로 넘어가는 후기 부분에서는 성탄절과 부활절 부분과 관련해서 이것도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 많지만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야기하고, 요거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어찌됐든 이렇게 교회의 예배의 순서와 행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도 단순해야 되고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는 아니에요. 단순하게 행하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선으로서 위험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하라는 것이, 너무 경박하게 하지 말고 너무 수준 낮게 하지 말고 단순하게 하되 점잖게 행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뒤로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 예절과 질서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255페이지의 첫째로 그것은 성만찬을 술잔치와 주의 성만찬을 혼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여자가 공중 앞에 나갈 때 머리를 가리는 것, 또 일상 관습에는 이 밖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모자를 벗는 것, 성례를 집행할 때 경솔하지 않고 정중하게 하는 것, 죽은 사람을 묻을 때 합당한 예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이제 칼빈이 비석 세우지 말라는 거를 잘못 많이들 후배들이 해석해가지고 장례식에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신속하게 묻는 거를 마치 가장 성경적인 것처럼 이렇게 또 엄격화해서 해석해내 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정도조차도 미신적이라고 그러면서 없애버리는. 근데 오히려 강요라든가 주석이라든가 다른 데 있다 보면 적어도 품위에 맞게 예절에 맞게 장례식을 치러야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장례식 행하는 건 그건 몰지각한 것이다라고 시닉파라라고 하는 아주 그 냉소주의 학파라는 파가 있어요. 장례식에 가서 부활의 기쁨이 있으니까 웃자. 항상 기뻐하라. 장례식에 가서 울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 강의 어디에 있어요. 미친 사람들. 인간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니티라고 하는 관습, 인간의 그 다음에 중립.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안 우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눈물도 나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의복과 이런 어떤 행동에 있어서도 슬픔을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의 본성상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요, 예배 드릴 때 순서가 반드시 무릎 꿇는 순서가 있어요. 그래갖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그걸 강력하게 제사례파로부터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칼빈은 이걸 고민한 거예요. 물론 카톨릭처럼 그렇게 지나치게 어떤 기도의 어떤 스타일을 잡는 거는 잘못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공적으로는 그렇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아파서 너무 하나님 앞에 애달퍼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또 엎드릴 수도 있고 또 엎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손을 이렇게 또 이제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 경배와 찬양이라든가 이런 거 이래갖고 막 이런 거에 또 너무 싫어가지고 잘 들어 이거 너무 싫어가지고 개혁교회는 절대로 손 들어서면 안 됩니다. 이거 악한 겁니다. 그러면 또 안 돼. 그 경배와 찬양처럼 막 이러는 거는 너무 지나친 건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공중예배 드리다가 막 이러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혼자 기도하고 그럴 때 너무 슬퍼서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걸 갖고 미신적인 거라든가 또 막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또 그래서 무릎을 꿇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이 나오면 그냥 인간의 본성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참 칼빈의 그 해석이 절묘합니다. 카톨릭을 쳐내면서도 그렇다고 또 제세례파로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또 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종교적 그 마음과 자세들을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장례를 치를 때도 반드시 합당한 예절. 카톨릭은 아주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행하는데 제세례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후학들이 또 이제 이런 걸 따라 하려고 해요. 그 이제 허순길 목사님도 나름대로 그거를 해가지고 상당히 쇼킹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후배들한테도. 선생님 어떻게 장례를 그래도 한 교단의 최고 어른이고 선생님인데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그 장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한 또 해석이 필요합니다. 축의금을 안 받고 이런 거, 그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 일반인들 중에도 조의금 안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그럼 다른 거 이 꽃 같은 게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 너무 그런 데다 돈 쓰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차라리 그 돈 모아가지고 다른 데 쓰시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절약을 한다든가. 그러나 진짜 그 장례식에 차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정말 허름해 보이는, 그러니까 장례식을 너무 허름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허례식으로 해도 안 되지만 너무 허름하게. 인간의 본성상 결혼과 장례라고 하는 건 기쁨을 표현할 때 옷을 그렇게 입기도 하는 거고 슬픔을 표현할 때
그 인터넷은 뭐 어떤 자료가 떠돌아다니냐면 그냥 일상복 입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검은 옷을 입고 가느냐. 그게 이제 복장의 어떤 미신성에 대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문화가 관습이 삼배 옷을 입었을 때는 삼배 옷을 입는다고 해서 미신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검은 정장의 여성들은 하얀 또 입으면 시대가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그런 관습이 문화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 존중하고 그런 옷 정도 맞춰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문제가 된다 해서 일반 색깔 이런 걸 하고 가보세요. 일반 사람 다 몰상식 하다가 저 기독교인들은 절에서 문제. 더더구나 거기다 또 칼빈주의자들은 절에서도 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지. 여성들이 막 새빨갛게 막 이렇게 치다가 건져놓으면 막 이래갖고는 장례식장에 이렇게 딱 가면 이게 결혼식장에 온 건지 장례식장에 온 건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거기까지 얘기해요. 왜? 500년 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쪽엔 너무 허례허식으로 갖고 제세례파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고 죽은 사람을 묻을 때는 합당한 예를 갖춰서 묻어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합당한 예절인가? 그 뒤에 또 나와요. 자, 둘째 종류의 질서와 관련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공중기도, 설교, 성례를 시간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설교 시간에 정숙해야 되는 것, 일정한 자리에 앉는 것, 찬송을 함께 부르는 것, 일정한 날을 정해서 성례를 거행하는 것, 여자는 교회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권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리문답, 견책, 출교, 금식,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정치적, 법적 질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의 기본 원리,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적어도 예절과 질서를 갖추는 범위 내에서 존중하면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르다고 해갖고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니까 의식에 관한 것과 화평에 관한 권징 질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연결되는 거라서. 교회법에 의한 속박과 자유. 그랬을 때 이제 여기에 조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여태까지 목사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첫 번째, 거짓 주교들이 이걸 구실로 삼아서 독재적 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없는 그런 아주 불법적인 법들을 만들어놔서 강압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법에. 왜? 교회법에는 모든 조항들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카톨릭이 이걸 악용해가지고 독재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다른 편에서는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위에서 말한 폐단을 듣고 거룩한 법이 있을 여지를 일체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제세례파를 말한 거예요. 근데 이들을 뭐라고 말했어요? 아주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 너무 예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토론을 하다 보면 너무 예민하게 그 교리로부터 출발된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너무 예민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싸우게 돼요.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요거 이 교회법 뒷부분은 한 장 한 장 씹어보면서 여러분들 읽으셔야 됩니다. 결국 오늘날의 칼빈주의가 진보와 좌파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도 여기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본 교리는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을 확대하면서 펼쳐갈 때에 달라지는 거죠. 또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법들, 곧 인간이 만들기는 했으나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법들만을 인정한다고 언명할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냐?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근거로 성경에서 이끌어낸 법들, 성경에 기초하고 성경의 7대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인간들이 만들어냈어도 그 성경의 7대 교리와 성경의 기본 교리를 기초해서 만들면 적어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적어도 인간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온 법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교단에서는 이렇게 정했고 저쪽 교단에서는 저렇게 정했으면 각각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뒷문장 더 또 깊은 문장이 있어요. 251페이지 보세요. 나는 그것을 사람이 만든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 참 기가 막힌 문장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4장을 또다시 설명하면서 예절의 일부라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러나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암시된 것을 표시한다는 의미에서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다. 그러니까 기본 교리를 넘어서서는요, 예배론과 정치론에 있어서 교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개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에요. 회의해서 교단이 결정하고 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 교리에 기초되어 있으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라고 너무 비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는 뭐 목사님들이 결정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합신에서 총회 결의문 나왔잖아요. 국가에 대한 그 저항에, 우리 국가에 대해서 이번 정부는 아주 반기독교적이다라고 선언했어요. 합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최영재하고 얘기하다가, 야, 이거 합신 젊은 목사님들이 가만 안 있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또 기본 교리에 잘 서 있으면, 그 기본 교리가 충실하면 적어도 그 기본 교리가 위배되지 않는 적용들이 있어요. 이건 위배되는 적용이죠. 동성애를 교리론적으로 반대했으면 동성애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행위도 정죄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선이 아닌 일반적으로 기본 교리를 지키는 그러한 예배론과 정치론들은 인간이 목사님들이 논의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로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합동에서 나온 이러한 결의문은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로 존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의 법과 장로교의 질서예요. 그거 만약에 반대하면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각자가 판단해야 돼요. 본인이 국가법에 거기 뭐 참여를 해봤어요. 그 NAP 문서를 하나하나 법적으로 다 변호사처럼 대조를 해봤어요. 뭘 얼마만큼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뭐가 문제가 되고 뭐가 위험한지 어떻게 판단할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전문성 때문에 또 그런 거고. 참 기독교 강요를 충실하게만 읽었어도 사실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았을 텐데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하게 선을 그어야 될 때는 선을 못 긋고 오히려 포용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그리스도 안에 형제끼리 얼마든지 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너무 예민하게 또 싸워가지고는 또 적처럼 또 쳐내는 이것도 또 위험한 겁니다. 두 위험성을 다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줄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즉 주께서는 진정한 의의 골자 전체와 그의 위엄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든 국면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거룩한 말씀에 충실히 포함시키며 분명히 표현하셨다. 그러니까 핵심은 성경의 문자적으로 아주 명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나 외형적인 규율과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명령하려 하지 않으셨다. 이런 일은 시대의 형편에 의존한다는 것을 아시고 한 형식이 모든 시대에 적합하다고 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별표를 쳐놓으시고 외우셔야 돼요. 기본적인 것 외에는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펼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대가 따라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조차도 나 따라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교회의 기본 성경적 법들이 있어요. 그건 따라해야 되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임시직, 항존직. 임시직은 분명히 사도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항존직이라고 하는 목사, 교사, 장로, 이런 집사 이런 부분들은 교회법이라 할지라도 그 성경에 있는 또 교리와 연결되어 있는 법이기 때문에 어느 시대나 모든 지역이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나머지 부분들은 섭리에 따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춰서 그 교회가 정할 수 있도록 다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인터넷 SS 글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된다. 항존직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 장로, 집사 외에는 그 어떤 직분도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기 문제랑 또 비슷한 겁니다. 집사, 여성 집사, 권찰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거 다 비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기독교 강의를 읽고 적용해보세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없다고 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만들 수 있는 게 기본 그 교리의 직분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라면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보조할 수 있는 직분이고 도와줄 수 있는 직분이고 협력해줄 수 있는 직분이면 얼마든지 그 시대의 당회의 판단에 따라 좋은 직분들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그거를 항존화시킨다든가 뭐 안수를 줘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왜? 성경의 한종직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최근에 권사직을 항존직으로 만들면서 안수주자라는 게 지금 청원 안에 막 불미듯이 장록에서 올라옵니다. 저희도 몇 번 보이콧 시켜버렸어요. 부결시켜버렸어요. 그런 건 안 되죠. 그러나 권사직을 두자. 그건 비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럼 여성도들을 그러면은 목회자가 어떻게 케어를 하겠어요? 만약에 사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성 중에 나이 많은 여성들을 또 성경을 또 잘 알고 교회에 덕이 되는 이런 여성도들을 좀 구별해서 목사님이 갈 수 없는, 목사님이 혼자 가가지고 여성 성도하고 머리에 손 얹고 손잡고 기도해보세요. 나중에 바람났다고 소문나지. 누가 지나가다가 저 목사님 소리인데 이렇게 큰일 나죠. 목사님 단독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야 되는데 성도들 바빠가지고 못 가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여성도 중에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한 이런 분을 추천해서 여성도들을 좀, 젊은 여성도들을 좀 돌봐주라라고 직분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비성경적이라고 그러면서 없애야 된다라고 막 너무 과격한 거예요. 제세례파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를 다른 말로 급진개혁파라는 거예요. 쯔빙글리하고 루터하고 칼빈은 느슨하게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칼빈을 욕할 때, 쯔빙글리를 욕할 때 느슨한 개혁자들, 중도적 개혁자라고 이렇게 욕을 한 겁니다. 그들의 주장 문서들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구해서 읽어보세요.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없습니다. 교회에 이런 미신적 의식 없애야 되고 절기 없애야 되고 구구절절히 맞는 말들이 오직 성경만 강조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섭리 안에서 어떻게 적용하는 거는 또 때가 필요하고 상황과 형편을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제세례파가 놓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시대의 형편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건 상황윤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초해서 그 토대 위에서 헤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 규정, 교회의 질서와 예절을 위해서 필요한 이 두 가지 표준이 따라서 결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런 일들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도 민족과 시대의 풍습에 따라 여러 가지로 순응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유리한 쪽으로 전통적인 관습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제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물론 충분한 이유 없이 경솔하게 갑작스럽게 개혁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엇이 해가 되고 무엇이 덕이 되는지는 사랑이 가장 잘 판단할 것이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일이 안전할 것이다. 참 감격스러운 문장이죠. 이 과격한 칼빈주의자들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그게 하이퍼 칼빈이즘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니다라는 게 너무 눈에 확 들어와요. 아, 내가 오순절이라든가 이런 거 여태까지 잘못 행했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럼 바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서두름이 생겨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성도님이 한번 슬쩍 얘기한 게 여러 개혁교회를 경험해 보니까 너무 과격하더라.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다 그 실수들을 겪는 것이. 다른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보면 그런 과격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저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고.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거를 빨리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서두름이 생겨요. 두 번째, 포용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워가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처음에는 따라붙게 되죠. 그래서 비판도 많이 하게 되고 분별도 많이 하려고 하게 되고 틀린 거를 자꾸 찾아내려고 애를 쓰게 돼요. 왜? 여태까지 잘못된 거를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계시게 되면 과격주의로 흐르게 됩니다. 반드시 두 번째 단계. 자, 이제 차근차근히 어느 정도 옳은 게 뭔지를 찾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옳은 거를 어떻게 조금 더 성장하면서 이렇게 열매를 만들어낼 것인가.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여기다가 얹을 건가를 고민해야 돼요.
왜? 성경에는 모든 문자로 그걸 다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결정과 예배와 정치와 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이 다양성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를 교통정리 안 하게 되면 과격주의로 계속 흐르게 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석한 것만이 유일하게 맞다라고. 그러면 둘만 모여도 다르게 해석하는데, 다른 판단을 하는데, 이게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결국 과격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당부하는가 보세요. 이거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조심스럽게 교회에 유리한 쪽으로 전통적인 관습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것을 이제 제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개혁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신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잘 걸러내면서 또 아름답게 그 부분들을 변경하거나 또 폐지하거나 새로운 것을 교회법을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과격하게 또 그렇게 급작스럽게 하면 성도들이 적응을 못하고 못 쫓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엄격한 성도들을 따라서 너무 과격하게 이 드라이브를 걸게 되면 아직 그걸 이해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천천히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개혁을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참 귀담아 들을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혁한다라고 나서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망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하는 거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개혁하는 거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과격주의가 돼가지고 결국 또 교회를 망가뜨려서 교회가 붕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개념을 31번에 가서 칼빈이 더 설명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교회법의 그 사랑의 기준은 51번에 보게 되면 밑에서 셋째 줄에 고려할 점은 풍습과 인정과 중용의 길이라고, 이렇게 그 교회의 유익이라는 말이 그게 굉장히 뭉뚱그린 말이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 기준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관습을 너무 과격하게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관습도 있고 그 교회가 지켜온 관습도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인정, 인간적인 그런 인간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휴머니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용적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너무 한쪽으로 몰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열어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하면 또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도록 얼마든지 열어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나는 거죠, 결국에는. 자, 한국교회는 이 부분을 해결 못해갖고 결국 총체적 혼란에 빠져있고, 과거에는 목사님 한 개인이 이걸 카리스마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겨우 그나마 교회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사실 장로교 시스템이 제대로 발동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노회, 총회가 이렇게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 구조는 갖췄는데 세부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 장로교를 도매급으로 또 욕을 해가고 회중파와 독립파를 해갖고 개교회가 개인이 알아서 결정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느냔 말이에요. 그 결정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들을 통해가지고 연구해도 그렇게 실수가 많은데, 한 개인이 한 개교회가 그렇게 결정해버리면 그걸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신뢰감이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법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이렇게 달아가고 있는데, 그게 섭리랑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한 교회법을 따라서 지금 합신도 이런 결정을 내리고, 또 목사님이 최근에 들어서 국가 정책과 관련해서 아주 강하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양심의 자유에 따라 두 정부의 정책을 이렇게 어느 정도 국가에 간섭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존중하는 차원을 이제는 넘어섰다라고 목회사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특정한 정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특정한 정당이 너무 나쁘게 교회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건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동안 좋아했던 정당에 대한 모든 마음들을 이제 섭리적 판단으로 닫으셔야 되고, 이제는 누가 더 교회를 방해하는가에 대해서 해석하고, 더
덜 방해하는 쪽 정당을 그나마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경적 정당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이 최근에 밴드에 또 카페에 올렸던 이 정치와 관련된 글들은 이 전체가 섭리관과 교회의 입법권과 칼빈주의 국가관이 녹아들어 있는 아주 중요한 글입니다. 이 글을 잘 읽어내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방향타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거를 또 아주 멋스럽게 그렇게 시적으로 내가 아무리 좋아했던 정치가랄지라도 교회를 위협한다라면 버려야 되는 거고, 내가 싫어했던 정치가랄지라도 교회를 돕는 쪽으로 정책을 한다라면 한국당이 뭐 좋아서 그렇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있는 유정자들이 동성애 반대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목소리 내고 동성애 절대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NAP 안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적 정치 호불호를 떠나서 이렇게 목사님과 신앙적으로 함께 이 신앙 공동체로서 움직여져야지, 힘껏 교리 얘기할 때는 하하하고 웃다가 정치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확상해서 서로 그냥 딴 길로 확 흐트러져 버리면 이게 교회요 국가단체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오늘 오전 설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지켜갈 수 있는 또 그러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리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건 국가도, 더 나아가서는 남편도 자녀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그걸 침해하게 되면 내가 아무리 좋았던 남편과 자녀들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된다는 게 저기 한강다리에다 버리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과 공유할 수 없는 것이 일정한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지키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이제 그 유명한 논문에서 양심의 자유에 대한 논문에서 니고데모파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면서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반에 몰래 들어가가지고는 양다리 딱 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걸 이제 니고데모파라 그래요. 우리 시대에도 이제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서 이렇게 이쪽 저쪽 이렇게 저울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지금 목사님과 같은 이런 강력한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자리는 결국 그 누구도 침해하고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다. 그걸 방해한다라면 국가도 버려야 되는 거고 가정도 버려야 되는 거고 사람도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나는 거예요. 정든 고향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때로는 이혼도 각오를 한 겁니다. 배우자가 끝끝내 안 돌이키고 방해한다라면 가족도 포기되어야 된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을 끌어오면서 결국 끝끝내 막는다라면. 왜요? 결국에는 프레데릭이라고 하는 그 훌륭한 군주가 하이델베르그를 만들었던 군주의 아들이 루터파로 돌아서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루터파로 돌아가서가지고 칼빈주 목사들 다 처단시키고 다 쫓아내고 그런 케이스가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옹호할 거예요? 그 자식이 서가지고 칼빈주 목사들 다 내쫓을 텐데 뭘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 칼빈주의 한다는 게 생이 걸린 겁니다. 내 아픈 자식이지만 내 배나는 자식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렇게 다가선다라면 결국 뭐 그 아이를 죽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자식과 연을 끊고 일정한 정도로 선을 그어야 된다는. 그래서 그 자식에게 권세를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식에게 일정한 재산을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권력과 재산을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에. 뭘 선택할 겁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서 그 자식에게 그 권력을 물려주게 되면 그 권력 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쓸어버리는 거죠. 그 감당, 뒷감당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 우리가 칼빈주의를 한다는 게 이렇게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한다는 게 이런 겁니다. 온갖 것 다 손에 쥐고 이거 질까 이거 질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직장 다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국가도 가정도 그 어느 것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또 정작 긴 시간을 또 이렇게 힘들여서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